우리로서 이렇게 잘 효도도 하지 못하는데 어버이에 대한 어떤 설교를 한다는 게 참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가정이 또 교회가 화목이라는 단어보다 화평이라는 단어, 즉 평안했으면 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아멘. 조금 잘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아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모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좀 남들보다 여유를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정이 평안해야 됩니다. 있어도 평안하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없는데도 더 불행하게 평안이 깨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또 교회가 평안하면 목회해낼 수 있고 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풍요롭고 좋아도 평안하지 않으면 참 그건 견디기 힘듭니다. 어떻게 해나가야 되고 어떻게 해가야 되는지 참 모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유가 있는데 늘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또 자녀와 부모 간에 또 형제 간에 늘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때로는 부부에도 그게 무엇이 행복한가, 평안한가, 이 가정을 어떻게 해내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내야 되는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효도라는 어떤 부분을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교회, 아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 안에서 정말 평안한 평강이 있는 가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절을 읽었지만 14장 17절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의 합독하여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본향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성경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긴다면 이 예배도 지금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인인 가정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면 하나님의 의과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정말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한다?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면 됩니다. 아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가정을 세워나가면 그 가정은 평안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 안에 희락,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교회든 가정이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화평이 깨지는 겁니다. 간혹 부모로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이게 정말 그럴 때 가정의 화평을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정말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고생하는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나의 꿈과 나를 위해서 오늘도 부모는 열심히 돈을 불어오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냥 용돈 주고 학원비 주고 필요한 거 주면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한 것이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시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내가 학원을 가고 이거 가지고 옷을 사 입고 이거 가지고 내가 용돈을 쓸 때 정말 귀하게 필요한 곳에 아끼며 선하게 좋게 써야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서 부모의 역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잔소리가 아닌 훈계를 해야 된다.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양육하고 돌봐야 된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정말로 자녀된 입장에서 자녀의 역할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전하기 위해서 서두에 이렇게 길게 얘기합니다. 결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효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 이것이 부모님이 기뻐하신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것이 효도가 되겠죠. 물론 오늘 저 또한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자녀된 도리로서 어버이 주일에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바쁜 시간 내고 오늘 시골에 이번 주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내려가서 고추대에 나무 좀 고추대에 나무 좀 받고 마늘종 좀 따드리고 왔습니다. 뭐 일할 게 너무 많죠. 시골에는 고구마 순도 지금 하고 있고 다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내려갈 때는 좀 더 많은 걸 도와드리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겠다 하고 내려갔는데 또 막상 내려가고 나서 그 더운 날 고추에 나무 받고 마늘종 따는데 왜 이렇게 더운지 빨리 인사하고 수원으로 올라오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참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는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 더 도와드리고 더 하고 와서 저녁 늦게까지 하고 올라와야지 라고 하는데 또 막상 또 내려가면 또 그렇지 않아요. 차 밀리기 전에 오든가 아니면 늦게 가든가 또 사람이 그렇게 간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과 좀 얘기하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지금 이가 많이 빠지고 틀니를 하고 임플란트를 했는데도 흔들리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참 자녀된 도리로서 임플란트도 해드리고 싶고 다른 이런 부분들을 필요한 것들을 불편한데 식사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도 생기지만 목회자가 몇백만 원의 그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중에 또 얘기 중에 부모님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또 돌아봤으면 좋겠다. 지금 누나가 목회하고 지금 교회 성전을 건축하고 또 입당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으로서 기도해주고 또 누나가 목회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좀 잘 좀 찾아보고 돌아보고 그리고 좀 갔다 와보고 그러라는 거죠. 부모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형제간의 지금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냥 남몰라 하지 말고 전화도 하고 또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 또 기도도 하고 또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좀 평안한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물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지 않겠어요? 물론 시간의 차이인데 오늘도 여전히 부모님은 형제간에 좀 우애가 있고 서로 돌보고 찾아보고 하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자녀된 입장에서는 그냥 뭔가 부모님의 삶이 지금 시골에서 고생하고 어렵게 하니까 보약이라도 한 채 드려지고 또 많은 용돈을 드리고 필요한 이런 것도 임플란트와 이런 것도 해드려야만이 효도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효도이겠죠. 그러나 저 같은 경우라면 그런 것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평생 효도를 하는 것을 부모님께 해드리지 못합니다. 왜요? 목회라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알았어요. 부모님은 지금의 가정에 아내와 아이들과 싸우지 말고 평안했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또 형제간에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있으면 좀 전화도 하고 돌아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라는 거죠. 그러면 되지 않느냐고. 그게 부모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또 영적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효도한다는 어떤 표현보다는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뭐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성도가 곧 영적 효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는 건 물론 헌금, 또 맡은 사명 감당하는 거, 또 교회 잘 돌아보는 거 물론 필요하죠. 물론 그것도 정말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것은 그런 섬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 교회가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내가 주변의 직장의 동료들과 학교의 친구들에게 보여졌을 때 과연 믿는 성도로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밑에 가면 덕이 될 수 있느냐, 본이 될 수 있느냐.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느냐,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해야 일명 우리는 영적 효도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돈을 드리고 찾아뵙고 섬기는 것, 이것도 효도의 일부이지만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주변의 이웃의 마을의 동네에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칭찬받는, 여러분 부모님께 정말 용돈은 많이 드립니다. 근데 형제들과 싸우고 우애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은커녕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그 물질을 많이 드리는 것이 나는 효도라고 생각해서 정말로 피 터지게 세상에 열심히 먹을 거, 입을 거 안 먹고 안 입고 돈을 모아서 부모님께 몇 천만을 드리더라도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효도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용돈 필요 없으니까 정말로 지금의 사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로 이 영상 보시지도 못하는데도 한다니까 정말로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제일 힘든 거죠. 그죠? 제일 힘든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효도라는 것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교회에 왔으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지금의 부모님이 과연 어떤 것을 할 때 기뻐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저희 가정을 제가 소개를 조금 해드린 거고요. 이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은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부모님과 대화하는 속에서 부모님의 의중을, 부모님의 뜻을, 부모님의 마음을 받들어 섬기면 되겠지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부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성도가 돼야 되는데,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영적 효도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사역 중에 특별히 가정을, 부모들에 대한 말씀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십계명 중에서도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해드려야 될 계명입니다. 예를 들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며, 안식일을,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해야 될 일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을 줍니다. 그 계명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네 이웃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 특별히 사람과 사람 속에 섬겨야 될 계명 중에 첫 번째로 준 5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는 계명 중에 5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세우신 것이 뭐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므로 공경하라는 단어는 뭘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몸가짐을 조심하여 받들어 모시다, 이것이 공경하다입니다. 즉 집에서 함께 사는 것만이 받들어 모시는 것이 아니라, 받들다는 왕의 명령 앞에 그 왕의 뜻을 따라 마음을, 또 마음가짐을, 몸가짐을 조심하여 왕이 명하신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 이게 공경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뜻을 알고 부모님의 말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듣는 자세이면서 받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두에 얘기했듯이 부모님의 용돈을 드리고 꼭 부모님을 내 집에 모시는 이것만이 공경이 아니라, 부모님이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 공경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을 받들어야 되는데, 그 받드는 거는 오늘 예배드리고 피값을 세운 교회를 세우는 이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받들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받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섬기는 자에게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것, 그런 자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받들어, 부모님을 받들어 공경해야 되는데, 그 공경하고 받들어야 되는 것을 저는 뭐라고 썼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것. 자, 그렇다면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가 주제고 기도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다? 하나님의 뜻이래. 성도로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건 뭐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 쉽지가 않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는 이런 본문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듣고 개종하여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교회에 왔지만 아직 유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날 표현하면 유교적인 삶을 한평생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집안이 내 삶에 유교적인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어떠한 부정한 음식들을 먹는 거, 마시는 거에 대한 이런 부분에 철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 아닌 기존 계신 이 사람들은 14장 1절 2절에 보니까 채소만 먹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서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도 있지만, 또 채소만 먹는 사람에게는 고기를 먹는 사람에 대한 어떠한 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 2절에 보니까 믿음에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에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그런 가운데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또한 헬라인이든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교회 안에 이와 같이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지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음식 가지고 싸우게 되고 업신여기게 되고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18절 읽은 뒤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21절에 보니까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고기를 먹든 야채를 먹든 여기서 포도주라고 합니다. 즉 술을 먹든 술을 먹지 않든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음식은 가하다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상에 바쳐졌던 뭐했든 음식이든 모든 게 가도 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는 것 때문에 아까 얘기했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거리끼고 좀 부딪히고 문제가 생긴다면 아름다운 덕을 위해서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본문에 비슷한 게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거기는 고린도 지역에는 신전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전에서 제사하는 날이 되면 제사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제사의 음식이 시장에 다 풀리는 겁니다. 음식이.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봤을 때는 저 음식들이 다 우상을 섬기었던 음식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싸다는 것 때문에 그 음식을 또 거저 나눠주는 것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볼 때는 저기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제물인데 섬겼던 건데 왜 먹냐 이거지. 오늘날 우리를 표현하면 유교적인 속에서 조상을 섬기려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했던 그 음식을 왜 목사님이 왜 믿는 사람이 먹느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런 지혜를 줍니다. 모든 음식이 가하다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먹어도 되지만 내가 이런 제사의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술을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을 거라면 먹어도 되지만 나는 먹지 않겠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10장 31절에 이렇게 줍니다. 중요한 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성경 기자가 뭘 얘기해요? 화평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로마의 안에 유대인들이 개종하여 들어오고 헬라인들이 함께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음식 가지고 또 다투고 싸우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을 메시지를 주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으로 답을 줬냐면 14장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아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사는 인생도 또 나중에 죽어도 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즉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이든 믿음이 있는 자이든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무엇을 놓쳤다는 거예요?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이것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 때문에 화평을 깼다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 가운데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 가운데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걸 하고 이걸 하는 것 때문에 화평을 깨고 있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것이 아니라면 배려해주고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를 뭐 하는 거예요? 부족한 이것 때문에 우리 아빠는, 우리 딸은, 우리 아내는, 자기는 말이야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다 괜찮아요. 해도 돼요. 근데 이것 때문에 또 계속 아내와 남편과 다투고 자녀들과 다투고 한다면 뭐 한다고요?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헌금을 하든 안 하든, 사명을 감당하든 안 하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왜 예배 안 드리냐고, 왜 교회를 섬기지 않느냐고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교회의 평안이 깨지면 안 되니까. 근데 바꿔 말하면 뭐 내가 이렇게 하든 뭐 하든 상관이 없지 않느냐고, 이게 아니라 반대로 나의 이런 행동 때문에, 성도로서의 본이 되지 않는 이것 때문에 교회의 화평이 깨질 거면, 깨질 것 같으면 이런 거리끼는 것, 부딪히는 것, 거치는 것 안 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하나 던지고 갑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평안합니까? 또 던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합니까? 지금 평안하다면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지금 평안하다면, 화평하다면 자녀로서, 부모로서 잘 섬겨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늘 싸우고 다투고 이런 어떤 일들이 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때문에 지금 가정이 평안이, 화평이 깨진다? 자녀된 자로서 지금 내가 이런 걸 주장하고 이런 걸 하고 있지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집에 들어가는 게 싫고 자꾸 이런 어떤 부모님의 잔소리와 목소리가 커진다? 분명히 여러분 그거 해도 됩니다. 지금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화평을 깨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고 아름다운 선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교회, 그와 같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가정은 오늘도 먹고 마시고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날 표현하면 돈 많이 벌고 더 좋은 걸 먹고 더 잘 살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풍성해도 가정이 화평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외적으로 성장해도 교회가 늘 평안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 가정은 영적으로 효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커지고 있지만, 부흥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늘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구역별로, 셀별로, 또 목장별로 평강하지 못하다면 그건 지금 성도로서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 오고, 내가 왜 예배 생활하고, 내가 왜 지금의 셀을, 목장을, 교회를 섬기는지 이유를 잘못 아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데 지금 나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것 때문에 부모님과 다투기 시작합니다. 형제간에 다투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내가 이걸 먹든지 포도주를 먹든지 술을 먹든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열악한 자들이 시험을 들고, 그런 행동 때문에 본이 되고 덕이 되지 않고, 그런 거리낌이 때문에 가정이, 교회가 부모님과 목사님과 성도들과 늘 부딪힌다. 그렇다면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 거 다 먹을 수 있는 거지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이것 때문에 가정의, 교회의 화평이 깨지는 것이라면 안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10장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성도의 본질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니까. 왜요? 사나 죽으나 다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뭐 하는 거 해도 되지만, 오늘도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건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사역이라면 기꺼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포기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아픔이 있지만, 그걸 하게 되면 오히려 아픔과 손해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세상의 일이고 세상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선택이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 와서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래요. 그러니 뭐 하라고요? 기뻐하래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래요. 그리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먹든지 마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니까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사는 것이 바로 영적 효도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오직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적용으로 한 가지, 우리가 20절로 제가 잡았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오늘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는 먹는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의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런 우상에 드렸던 뭐했던 이런 먹고 하는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기업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증거되는 이 사업에 지금 내가 세상에 본이 되지 않고 아름다운 선택을 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부딪혀도 거칠어도 내 돈 가지고 내가 쓰고 내 인생 내가 하는데, 엄마 내 인생 내 이대로 하는데 왜 엄마가 아빠가 왜 이래라 저래?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섬기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면 되지,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집사님, 청년 그분들 때문에 지금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시험을 들고, 지금 교회가 그것 때문에 늘 화평이, 그것 때문에 지금 친구야, 아들아, 딸아, 너 때문에 지금 가정이 머리가 아프지 않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통치 안에 화목하고 화평해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먹는 것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뭐해요? 서로 업신여기고 서로 비판하고,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의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 일이, 가정마다 부모님과 함께 가족의 소망에 대한 꿈을 세워 나가는 이 일이 뭐 때문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것 때문에 가정이, 교회가 평강이 깨지지는 않고 있습니까? 자녀들이요, 나의 그 어떤 주장 때문에 부모님의 뜻에 반대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늘 부모님과 다투고 있습니까? 틀리고 잘못된 게 아니라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편한 대로 하고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마음대로 내가 뭐 헌금하고 싶으면 하고 뭐 섬기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근데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피값으로 세운 건강한 교회로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평안이 깨진다면, 힘들어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다운 교회가 되도록 내가 절제하고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고 예배하고 섬기는 대로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청년들이 있어서 마지막 적용은 이것입니다. 청년들이 나가서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독립은 못하지만 혹시 외박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외박하는 듯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 외박하는 것 때문에 자꾸 부모님과 다투게 되고 가정에 모여서 밥 한 끼 먹고 함께 화목한 시간들을 보내지 못하고 깨는 거라면 외박을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선택이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영적 외박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예배 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죄고 잘못된 게 아니지만 교회의 화평과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것이 부딪히고 거치는 것이 되라면
외박하지 않고 뭐예요? 자꾸 교회에 모이게 힘쓰는 성도가 될 때,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효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시간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배송으로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로 인하여 화평하며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육신의 부모를 정말로 효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가정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화평을 평안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며 기쁨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모든 이런 모습 속에서 이것이 부딪히는 것이나 거치는 것이 된다면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 오늘도 내가 부모님께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 없지만 가정의 화평을 화목을 깨는 것이라면 외박을 하지 아니하고 거리끼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더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걸 기억하고 내가 더 성공하고 더 좋은 걸 먹고 잘 되게 하려고 하는 이 열심히 돈 버는 거, 공부하는 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화목하고 화평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정말로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외박하며 가출하지 않게 하시고 가정을 지키며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부딪히는 거나 거리끼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또한 업신여기며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을 해서 사는 삶을 위하여서 사는데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포기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하여 섬겨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사나 죽으나 나는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성도의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일, 가정을 세우는 일, 그러므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가정이,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나 때문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없이 화평을 위해서 서로 덕이 되도록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그러므로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여, 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는 성도로서도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교회가, 가정이,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해도 가하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딪히어서 거칠어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업은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교회가, 가정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또 성도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다짐하는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매 이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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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을, 부모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성도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 입장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이, 또 가정이,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이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도 되는 먹어도 되는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것임을 알고 절제하게 하시고 섬기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